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그 십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현국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 묵상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시편 53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이 고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스타가 되려면 먼저 인성을 갖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교회의 부패와 타락,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신앙에 대하여 더 엄격한 고발과 퇴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없다라는 말이 1절에서 3절까지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반복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처럼 무신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 당시에는 신의 존재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을 믿지만 그 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존재를 믿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무신론의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은 어리석은 자가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운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음 자체가 아예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한 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축복론의 신학과 신앙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착한 일을 행하지도 않는 썩어 있는 더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첫째 떡 먹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밥 먹듯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힙니다. 이 폭력은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교묘하게 착취하는 폭력입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절대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아직도 축복론과 성장론에만 휩싸여서 숫자와 건물을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고 수많은 은사와 예언을 남발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길들이고 그루밍하여 자신의 말에만 순종하게 하고 착취하는 현장까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바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썩어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시는데 하나도 없고 다 썩어 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어리석은 신학은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신학은 이미 은밀하게 우리 옆에 찾아와 있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원인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버려짐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오류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그들을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성공과 축복에서 이제 마할랏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편 53편은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서 마할랏은 문학이나 음악적 용어이지만 이 마할랏이라는 용어가 문자적으로는 고통,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고통과 질병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며 착한 일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음의 신앙을 벗어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신앙과 더러운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선한 행실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